참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예, 어떤 신자분이 병자의 날 미사 때 이렇게 아픈 사람들에게 성유를 발라주셨는데 그런 경험이 있대요, 미사 시간에. 그래서 미사 시간에 이렇게 가능한가? 그래서 어제 알아봤더니 병자의 날 미사 때 미리 신청을 받고 병자 성사를 미사 안에서 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신청한 사람들은 미리 미사 전에 고해 성사를 보고 병자 성사를 특별히 미사의 날이 아니라 병자의 날 때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 예식, 안수 받는 예식을 따로 미사 중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프신 분 없네요. 우리 성당은 하나 안 하나 안 아프셔서 다행입니다. 뭐 아픈 게 좋은 게 아니니까. 오늘 마르코복음 7장 3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띠로 지역을 지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이 이방인 지역을 한참 돌다가 이 갈릴레아 호수 당신의 주 활동 무대 지역이죠. 그쪽 지역으로 오셨다. 그렇게 오셨는데 귀 먹고 말 더듬느니 잘 못 들으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그 사람을 손을 얹어 줍시고 청하였다. 자, 환자들이 많을 텐데 하필 이 사람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자, 이 병자의 날 오늘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침을 발라서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 혀에 대시고 이런 여러 가지 동작들, 한숨을 내쉰 다음에 하늘로 우러러 에파타 이런 동작들, 이 동작 자체가 당시에 있던 의료를 하던 의사들이 행하던 이렇게 만지고 침을 발라서 옛날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과학이 발달한 그런 의료는 아닌데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의사들이 하던 행위를 똑같이 의사 그 당시에도 이제 의사가 있었으니까 의료 행위 때 하던 행동인데요. 그러면서 그가 나았다는 이야기, 그가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이제 귀가 들리고 혀가 풀린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요. 이 복음서에서 이 병자들이 낫는 것은 이제 그 병자가 가지고 있는 병에서 병을 나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성서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있다 그러죠. 대부분 다 상징인데 이 잘 못 듣고 말을 못하는, 입이 묶여 있다는 이 상태 자체가 단순한 어떤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과 말하지 못하는 농아자를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상징적이라 그랬죠. 모든 아픈 것들은 다 상징화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보는 것, 못 보는 것, 보는 것, 못 듣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떤 정보의 차단이죠. 정보의 오염, 정보의 차단.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제 굉장히 어떤 우리들이 보고 듣는 거에서 많이 오염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제가 지난 강론 때에도 우리가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랬죠. 많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여러 가지 틀을 형성하는데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은 남의 욕구를 욕망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남의 욕구를 욕구하게 되고 이상하죠. 이렇게 내가 원래 원하는 게 이런 게 아닌데도 타인의 욕구를 욕망하게 되는 이상한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성서, 특별히 이 아픈 사람을 낳는 과정에서 이 초대교회가 마르코 복음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몇 가지가 이 안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냐면 첫 번째는 이제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과 여러 가지 행적을 통해서 해방과 구원을 체험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묶여있던, 뭔가가 압제되어 있던, 나를 속박하고 나를 조각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로부터 내가 이제 진정한 자유인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나를 조각하는 세력들, 나를 억압하는 세력들로부터의 해방 체험,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해방 체험입니다. 자, 우리가 해방 체험하면은 누가 떠오르죠? 해방 체험.
여보세요? 해방체험. 해방체험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네? 해방체험이 누구야? 해방체험. 누가 있을까요? 해방체험. 이스라엘의 해방체험. 조금만 제가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거 대답 안 하면 이제 이 침묵 피정으로 갑자기 전신자 침묵 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강력한 해방 체험하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아우, 소리 안 지르기로 했는데. 모세죠, 모세. 예, 모세. 그렇죠. 이거 뭐 너무 쉬운 문제라 사실은 너무 쉬운 답은 하기가 싫죠. 이게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쉬운. 우리 신부님이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낼 수가 없는데, 예, 가장 강력한 해방 체험은 모세의 출애굽입니다. 예, 이거는 뭐 이스라엘 신앙사의 시작이고,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 신앙은 유대인들의 신앙에서 전수받은 그들로부터 그게 그대로 내려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신약의 역사 이전에 구약의 역사에서 토스받은, 토스 뭐죠? 배구 토스받은 그 신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해방체험이 있습니다. 자, 해방체험. 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로부터 전 민족이 압제받던 상황에서 해방이 됐죠. 노예로부터. 그렇죠? 그거는 집단적인 해방체험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해방체험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해방체험은 개개인의 해방체험된 사람들이 모여서 뭘 만듭니까? 교회를 만들죠. 예, 이런 해방체험이 조금 다른데, 예수님으로부터 해방체험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초대교회를 만드는, 옛날 사람들은 모세로부터 집단적인 해방체험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의 해방체험은 그런 여러 개개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얻은 해방체험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 교회 안에서 또 새로운 해방체험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이 바로 이 신약성서에서 얘기하는 이 병자의 해방들에서 이제 보여지는, 고백되는 초대교회에, 이렇게 우리는 제대로 이상한 걸 듣고 이상한 걸 말하던 우리들의 삶에서 이제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만들어줬던 여러 가지 굴레를 벗어난, 해방된, 정말 자유로운 백성으로 해방됐다는 체험을 예수님을 통하여 했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고백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접촉하면서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자유의 삶을 예수님 참 자유로우신 분이었죠. 당시에 그 많은 율법이 꽁꽁 얽매던 그런 시대에 완전히 율법을 그냥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진정한 하느님을 만나셨던 이분한테서 자, 이런 자유로운 삶을 배웠다. 자유로운 삶 하면 또 누가 생각납니까? 예, 아담이죠. 아담은 예수님하고 뭐가 다를까요? 자유로운 삶을, 그는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도 그걸 박차고 나갈 정도로, 예, 하느님은 정말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 안에 노예로 삼으셨던 게 아니라, 그가 하느님을 떠날 자유까지 주신 거죠. 그렇죠? 예, 선악과 기억나시죠?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하느님의 품으로부터 떠나는 자유를 선택합니다. 예, 그런 자유를 선택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기의 자유를 그렇게 쓰지 않으셨죠. 예, 겟세마니 마지막에 피할 수 있는 잔을 피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고통의 잔을 마시셨고,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유 선택에 있어서 다른 결과를, 한 사람은 하느님 안에서, 한 사람은 하느님을 떠나고자 했던 자유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과 실천을 통해서 참 자유를, 하느님 안에서의 자유를 우리는 배우게 되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 말씀과 실천에서, 자, 이거 맨날 하는 얘기인데요, 예, 구약의 유산 두 가지, 예, 자비로우신 하느님과 어떻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이분을 아버지 체험, 예, 아버지 체험, 늘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느님, 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이 두 가지는 구약의 유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다 기억나시죠? 예, 우리가 구약의 유산을 받은 건 뭐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느님, 이 하느님에 대한 체험, 이 체험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서 이 구약이 얘기했던 자비로우신 하느님,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누구를 통해서 체험했다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을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 모든 그 병자치유 안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응축된 이 초대교회의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이 병자 이야기가 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만 있겠습니까? 성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골라서 쓴단 말이죠. 이렇게 성서 기자가 말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그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을 담아서 그 에피소드 안에 이렇게 넣었던 것이죠. 예, 정말 그분은, 예수님은 너무 이게 사람들이 오늘 나온 저분이 하시는 일 모두 참 훌륭하구나.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을 말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체험담처럼 이렇게 오늘 성서에 나오지만 이건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느꼈던 체험담을 저렇게 대사로 이제 하는 것이죠. 예. 하느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굴종적인 삶, 법 안 지키면 우리는 뭐 범법 무슨 뭐 다 법적인 저거 하면 무슨 뭐 여러 가지 벌이 나오는 것처럼 옛날에 율법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무서워서 지켜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어떤 강요나 지배적인 그런 하느님을 우리는 이 신앙 안에서 우리는 체험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난 하느님은 우리가 우리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우리가 자유롭게 살도록 우리의 자유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저런 치유의 인사 이야기들은 정말 치유 한 가지, 아픈 사람을 낫게 한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육신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우리가 이 세상에 묶여 있지 말고 정말 자유롭게 본래적인 나 자신을 살기를 바라시는, 그래야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정을 묵상하면서 자기 처지에 맞게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유로운 선택을 하되 신앙인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지만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사실은 떠날 자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떠나기도 하고 발을 한 발 이렇게 걸쳤다가 빼기도 하고 이쪽으로 또 걸쳤다가 빼기도 하고 이렇게 빼기도 하지만 그런 자유까지도 주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다운 평화, 참다운 자유, 참다운 평화, 참다운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기서의 자유는 하느님이 주시는 자유. 독재국가 안에서 살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삶의 많은 부분이 그냥 노예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욕망을 욕망하면서 탐하면서 우리 삶을 여러 가지로 좀먹고 있는, 삶은 유수와 같이 빠르지만 쓸데없는 선택을 하면서 더 빠르게 가버리게 만드는 헛된 삶의 시간, 덧없는 시간들을 보내기 일쑤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를 내게 준다. 자유로움, 본래적인 자유를 사는 참다운 나를 살 수 있는 그 안에서 오는 평화,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사랑을, 그 평화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오늘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정말 나다운 삶, 하느님 안에서의 이 세상에 강요되고 조각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그러려면 늘 깨어있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죠. 주님이 오늘도 그러한 자유와 평화와 사랑을 주시고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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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를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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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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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를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주노라.